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마르코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그날 저녁이 되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호수 저쪽으로 건너가자 하고 말씀하셨다. 그래서 그들이 군중을 남겨둔 채 배에 타고 계신 예수님을 그대로 모시고 갔는데 다른 배들도 그분을 뒤따랐다. 그때 거센 돌풍이 일어 물결이 배 안으로 들이쳐서 물이 배에 거의 가득 차게 되었다. 그런데도 예수님께서는 고물에서 베개를 베고 주무시고 계셨다. 제자들이 예수님을 깨우며 스승님, 저희가 죽게 되었는데도 걱정되지 않으십니까? 하고 말하였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깨어나시어 바람을 꾸짖으시고 호수더러 잠잠해져라 조용히 하여라 하시니 바람이 멎고 아주 고요해졌다. 예수님께서는 그들에게 왜 겁을 내느냐 아직도 믿음이 없느냐 하고 말씀하셨다. 그들은 큰 두려움에 사로잡혀 서로 말하였다. 도대체 이분이 누구시기에 바람과 호수까지 복종하는가? 주님의 말씀입니다. 담예수님, 담예수님, 제가 원고를 저기다 놓네요. 잠깐만 좀. 가져온다는 걸 깜빡했습니다. 지난주에는요, 하느님 나라는 저절로 자라나는 씨앗의 비유가 되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어떤 사람이 땅에 씨를 뿌려 놓으면 밤에 자고 낮에 일어나고 하는 사이에 씨는 싹이 터서 자라는데 사람은 어떻게 되는지 모른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번 주에는 거센 돌풍이 일어 물결이 배 안으로 들이쳐서 물이 배에 거의 가득 차게 되었을 때 베드로 사도는 스승님, 저희가 죽게 되었는데도 걱정되지 않으십니까? 라고 묻습니다. 지난주에는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서도 하느님의 나라는 우리 곁에 다가온다고 이런 가르침을 받았는데 이번 주에는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것으로 생각할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지난주와 이번 주 복음 말씀을 묵상하면서 저는 과연 어떠한 삶의 자세를 가져야 하는지 성찰하는 시간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하느님과 함께하기 위해서는 지난주처럼 깨어 기다리면서 아무것도 하지 말아야 하는 것인지 아니면 이번 주처럼 구체적으로 행동을 하면서 예수님을 깨우면서까지 이렇게 살아가야 되는지 많은 묵상거리를 가지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질문에 대한 답을 하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언제, 어떻게, 그리고 무엇을 하느님께 기도드렸는지 한번 성찰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우선, 언제 하느님께 기도드렸습니까? 그리고 어떻게 하느님께 기도드렸습니까? 그리고 무엇을 우리는 하느님께 기도드렸습니까? 이러한 질문에 대한 답을 찾기 위해서는 마르코복음 13장 32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새겨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 말씀의 내용은 그날과 시간은 그 시간은 아무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이 아시기 때문에 우리들에게 조심하고 깨어 있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분명히 세상 끝날에는 하느님께서 다시 오시겠지만 하느님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오시는 방법이나 시간은 우리가 알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세상 끝날 때 하느님께서 오시지만 한편으로는 우리가 경건한 마음으로 기도드리는 그 시간에 하느님은 항상 오신다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인식할 필요도 있습니다. 즉, 하느님은 우리가 죄를 짓는 순간에 혹은 슬프거나 불안해할 때 그리고 우리가 원하지 않는 순간에도 하느님께서는 우리에게 오실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린 이유는 하느님을 향한 우리의 마음이
미사 시간과 기도 시간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예상하지 못한 시간과 사건에서도 기도할 수 있는 자세를 지녀야 하느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느님께서는 예상하지 못하는 시간과 장소 그리고 방법으로 우리에게 오시기 때문에 우리가 드리는 기도의 자세도 꼭 기도할 때만 하느님이 오신다라고 생각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관점에서 본다면 오늘 제일 독서에서 욥은 하느님께 질문을 수없이 했지만 하느님은 욥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기까지는 와도 되지만 그 이상은 안 된다. 너의 도도한 파도는 여기에서 멈추어야 한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욥은 하느님을 찾고 기도했지만 하느님께서는 여기까지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이유는 바로 우리가 하느님을 만나는 시간과 장소는 꼭 우리가 기도하는 시간에만 제한되어 있다는 것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어쩌면 우리가 잠자는 시간, 우리가 정말로 화를 내고 죄를 짓는 그 순간에도 하느님은 오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도도한 파도라고 표현했으며 우리가 기도하기 때문에 하느님이 응답을 하라고 하는 그 생각에서 벗어나라고 하느님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제2독서에서 바울 사도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를 속된 기준으로 이해하였을지라도 이제는 더 이상 그렇게 이해하지 않습니다. 옛 것은 지나갔습니다. 보십시오. 새 것이 되었습니다. 우리의 기도만으로 예수님을 만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기도를 통해서 우리는 예수님을 기다리는 것입니다. 즉, 기도할 때에만 예수님이 오시는 것이 아니라 기도의 삶이 우리의 온 삶이 되도록 준비하는 과정이 되어야 하는 것이며 그것을 바오로 사도는 새 것이라고 표현했습니다. 기도하는 시간과 기도하는 삶은 분명히 다르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관점에서 오늘 복음 말씀을 묵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을 찾습니다. 평화롭고 안정적이고 고요한 상황에서 예수님을 찾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거센 돌풍으로 배가 가라앉게 되는 위험한 상황에서 예수님을 찾고 깨웠습니다. 바로 그때 예수님께서는 바람을 꾸짖으시고 호수더러 잠잠해지고 조용히 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제자들에게 왜 겁을 내느냐, 아직도 믿음이 없느냐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의 이 행동과 말씀을 묵상하면서 우리는 언제 기도해야 하는지를 깊이 묵상해 보아야겠습니다. 우리의 기도는 조용하고 평화로울 때도 해야 하지만 이처럼 무섭고 두렵고 죽을 것 같은 고통 속에서도 기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왜 귀찮게 하냐고 우리를 꾸짖지 않으시고 오히려 믿음을 더 가져야 한다고 힘을 주고 계십니다. 사실 지난주에는 아무것도 하지 않는 삶 안에서 하느님의 뜻을 깨어 기다리는 기도의 자세를 가르쳐 주고 계셨다면 이번 주에는 무엇이든지 하라고 하느님께 기도하는 자세를 가지라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계십니다. 우리가 드리는 기도의 자세는 이처럼 시시각각 변화하고 항상 깨어 있어야 합니다. 아주 고요한 순간에도 아주 절박한 순간에도 우리는 하느님과 함께해야 합니다. 중요한 것은 어떤 상황이든 우리는 하느님께 기도를 드려야 한다는 사실, 그 한 가지만을 잊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언제 어떻게 그리고 무엇을 기도 드려야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항상 하느님을 찾는 그 마음이 더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마지막으로 신자 여러분들께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우리의 신앙 생활은 주어진 것이 아니라 숨겨진 것입니다. 평상시에는 똑같은 신앙심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여기에 계신 분들도 똑같이 하느님을 믿는 신앙인이라고 말하고 오늘 미사를 봉헌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어느 순간 자극이라는 고통의 순간이 왔을 때 대처하는 방법은 너무나 다를 것입니다. 바로 그 대처하는 방법에 따라서 내가 신앙의 큰 보물을 찾을 수 있는지 없는지가 판별이 되는 것입니다. 지난주처럼 잔잔한 삶에서 깨어 기다리는 신앙도 필요하지만 이번 주처럼 심한 파도와 거센 돌풍에서도 깨어 있는 신앙이 필요합니다. 바로 예수님께서는 어떤 순간이든지 중요한 자신만의 믿음의 보물을 찾으라고 오늘 말씀해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잔잔한 삶에서 기도를 드리는 삶과 함께 오늘 베드로 사도처럼 위급한 상황에서 하느님께 간절한 기도를 드리는 삶도 우리에겐 역시 필요한 것입니다. 기도의 시간과 기도의 삶은 분명히 다르다는 것을 깨닫고 우리는 언제든지 기도할 수 있는 그 신앙인의 자세, 그래서 우리의 삶이 기도의 삶이 되겠습니다라고 공언할 수 있고 고백할 수 있는 신앙인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잠시 묵상하겠습니다.